영국이 공산사회주의로 혁명받을 뻔했던 그 상황을 복음의 능력으로 막았던 분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거듭남의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의 인디안들을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위하여 영국에서 조지아를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순항을 하던 배가 갑자기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너무 두렵고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큰일 났다고 다들 얼굴이 새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배 한쪽에 어떤 일군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환한 얼굴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공포에 휩싸여 있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도 주고 격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목사인데도 지금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 공포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고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두렵거나 공포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이 모라비안은 그 독일의 그 경건주의 운동 우리 프로테스탄트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파인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거듭났는데 뭐가 두려우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거듭나는데 뭐가 두렵냐고.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웠느냐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가서 마침 그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1장 서문 주석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완전히 거듭났다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웨슬레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폭풍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겁에 질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은혜는 폭풍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둥과 벼락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천둥과 벼락도 그 두렵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듭남의 신비를 설명한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이나 육신적인 물리적인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함이 없는 영원한 영적인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확인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설교자는 이와 같이 익숙한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참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얼마나 귀하길래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모 은단회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알 사람은 알 것입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햄버거 회사의 햄버거 포장지 안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을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신구약 성경이 합해서 1189장인데 1189장을 완전히 뭉뚱그려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 예배당에 교회에는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가운데 계시다면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좀 일반적인 용어를 좀 쓰려고 하다가 좀 절제를 한 용어를 썼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영적으로 수지 맞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맥스 루케이도 같은 목회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요약한 말씀으로 성경 안에는 북극성과 같은 말씀이다. 이런 북극성 딱 보면 남쪽, 동쪽, 서쪽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처음 주일학교 다닐 때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옛날에 찬송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너무 기초 말씀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째 들어갔다 나오겠느냐고 이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힘든 주제였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것이. 또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제시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불순종의 형벌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창세기 3장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원시복음이라. 근데 그 원시복음의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서 다시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거듭남으로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거듭났어요. 이 말씀을 믿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 진리가 정글과 같은 이 경쟁사회와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사막과 같은 메마름을 경험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성찬식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영적 각성과 다짐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 본문을 제가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16절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경이로움, 신비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천하고도 벌레와 같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피조물 가운데서도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경이롭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육신의 두 팔을 가지고 저 푸른 하늘을 다 끼얹는다, 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두 팔을 가지고 저 태평양과 오대양 육대주를 다 끼얹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치 뭐 같은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은 육신의 두 팔로 파란 하늘과 태평양을 손으로 안는다는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경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에 7대 경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셨다. 이것이 생략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신비와 경이로움이 대단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잔과 떡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경이로움을 확증하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것은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로 죽으셨는데 누가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누가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다. 두 번째, 누굴 위해 죽으셨나?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지만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대답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누굴 위해 죽으셨는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나는 좀 선한 게 내게 뭔가 남아있다, 도덕적 선이다,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만인의 의사가 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세 번째로는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 답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좀 실감이 가실 터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진짜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예, 이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면 바울처럼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어요. 크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제목,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성찬에 참여해야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이로운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숙제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만 18절 뒷부분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아까 십자가의 사랑이 생략되었다고 그랬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벌써 뭘 받은 것이니라? 마음의 줄을 끄십시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거부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지옥의 형벌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옥을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지옥을 얘기하나? 그리고 기독교 내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지 않고 어떤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주시겠나? 그래서 지옥은 없다. 지옥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옥의 형벌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일파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히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주시겠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주장하면서 젊은이들 마음도 빼앗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적 신앙에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주십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처절한 것이에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은 지옥의 형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있다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니까 또 거짓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처참했지만 가장 아픈 것은 영적인 형벌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는 말은 지금 현세의 70억 인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오늘 모든 지금 살아가는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으니, 오죽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에 대한 좀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영적인 형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비탄하는 외침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천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확실한 만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지옥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한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의 미천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가 정죄가 된 것이에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과 어둠,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두움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두움에 갇힌 영혼이 빛으로 나오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 나 주를 예배하는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어두움의 일을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두움의 일을 청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마약도 끊어버리고 도박도 끊어버리고 삶의 모든 과거의 그 폭풍을 다 끊어버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임하게 되자마자 어둠이 떠나가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 빛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십자가의 사랑의 경이로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남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것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환경적으로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너무 좋아서 두근두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두근두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죽도록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내가 좀 염치가 없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어떻게 좀 염치가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부족해도 탕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대단했지만, 그러나 다윗도 참 범죄할 때는 사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간음한 것을 이렇게 좀 커버해 보려고 우리아를 살인 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간음자요, 살인자요, 음모자였어요.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할 때에 다윗이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철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와 빛이 뭐냐?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올 때 보세요.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줘.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50편 뒷부분은, 주님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룟 유다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 팔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거부하기 이럴 때 많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사랑을 거부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이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범죄한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이 주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서로 두근두근 또 서로 사랑하듯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 마음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신비로움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큰 산의 한쪽 구석에서 그저 극적일 정도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어떨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자식이 뭐 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뭘 좀 잘못하고 사고치고 그러면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요, 자식이 고개 바짝 들고 엄마가 나 정말 사랑해? 엄마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개 바짝 들고 엄마에게 한가하면요,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마 마음이, 자식을 위하여 그 고생하고 임신하고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도, 물론 부족함은 있지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고개 바짝 들고 엄마 진짜 나 사랑해? 여러분, 부모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수님 나 정말 사랑해요. 주님 나 정말 사랑해요. 오늘 이거 일어나고 보니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고개를 번쩍 들면 주님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큰 상처와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정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녀 교육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You are my sunshine 그러면서 그 남편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거 몇 년 가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때, 진짜 이 사랑에 녹아질 때 부부의 사랑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는 길,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구약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너무 절실히 표현되는데, 호세아라는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모르고 막 하나님 따라가고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 계속 받아들이는 것을,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표현해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시는데, 호세아 11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받을 때 같이 불타버린 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의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속에 불타는 듯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됩니까? 천국의 제일 우선순위는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파괴되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은 관계의 회복인 것이에요. 교제의 회복인 것이에요.
그 교제는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녹아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회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분수를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부족한 본분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부족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아 고린도후서 5장 14절 크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 강권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빚진 자가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빚진 자가 어떻게 함부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빚진 자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는 그 사랑을 주신 분의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이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 본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